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잠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장 마음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고도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한 몇 가지 말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 품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잘 아시듯이 어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핵심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전체적인 이 비유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도대체 주인은 왜 이런가? 도대체 주인의 의도는 뭔가?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포도원 밭에서 이제 일꾼을 사서 일을 시키려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들과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2시경에 다시 보내고 오후 3시경에 다시 보내고 5시경에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6시쯤에 하루 일과가 다 끝나서 일당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났으면 똑같은 일당을 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중간에 온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적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일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왔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이 일꾼들에게 있는 겁니다. 일꾼들에게.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종에게 품삯을 나눠줘라. 그런데 품삯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돈을 다 받고 나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일찍 왔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는데 저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과 나와 똑같이 대우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너에게 난 주었다.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냐? 아침에 내가 너에게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품삯을 깎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딱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일 더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일 좀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무슨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보상의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 묻죠.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뭔가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보상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을 거다.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희생한 것과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보상이 있을 거다. 정확하게 어떤 보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종류의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보상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에 대한 생각을 자칫 잘못 갖고 있으면 먼저 됐지만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치관으로 비하면 아침 일찍 온 사람도 그만큼을 받고 저녁에 온 사람도 그만큼을 받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손해입니까? 당연히 먼저 온 사람이 손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나중된 거죠. 그리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 거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5시 늦지막하게 가서 똑같이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되고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나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찍 온 사람이 똑같이 삭스를 준 것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주님은 일찍 오신 분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그럼 우리가 시컷 놀다가 저녁 5시쯤에 가서 그냥 일해도 9시부터 일하는 사람 되겠네. 똑같이 받으니까 뭐 그래도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러니까 시컷 젊은 때 놀다가 죽기 전에 한 1년이나 한 달쯤 예수 믿고 죽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그런 비유입니다. 아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뭐하러 일찍 가? 뭐하러 일찍 헌신해? 뭐하러 일찍 그렇게 수고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이냐면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원 밭의 생산성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열매가 있는데 가라지가 있죠. 그런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내버려 두래요.
왜 내버려 두냐면 가라지를 뽑아야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도 열매가 더 많아지는,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알곡이 다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시에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밭에 가서 누가 아침부터 가서 일하려고 그래? 그냥 늦게까지 놀다가 1시간만 가서 일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데, 주인은 포도밭의 생산성이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주인이 가서 종을 데려다가 이제 일꾼을 시키면 누가 일하겠어요?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5시까지 버티겠죠. 그리고 1시간 전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일당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은요, 아마 뭐 열매 거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루 종일 놔두고 1시간도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밭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은 밭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생산성의 노동성의 효율, 노동의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품삯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밭의 주인이 보통 이 세상에 뭐 악한 포도원 주인이나 그렇지 않은 주인이라도 가지고 있는, 악한 주인은 어떻습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의 품삯을 깎으면서까지도 뭐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주인이 되냐면 악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품삯을 깎아서라도 그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악한 주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포도원 밭의 주인은 결국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보다 관심은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포도원 밭의 주인의 의도를 안다면, 이게 정말 이런 주인이 있어? 정말 이런 주인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포도밭의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그 다음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5시에 온 사람이, 3시에 온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상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너에게 보상이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재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랐으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을 주실 거다. 그런데 기억해라. 그 보상을 세상의 원리처럼 내가 많이 했으니까 많이 보상받고 적게 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받겠지, 이런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헌신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일하는 거다. 그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헌신하는 거다. 그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포기하는 거다. 그런 사람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분명 보상은 있어요.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상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인은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포도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뭐 하느냐? 섬긴다는 거예요. 보상 때문에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하여 섬김으로 그 포도밭에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헌신하고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 이걸 포기해야 이걸 얻지. 포기한 만큼 더 많이 얻는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것을 얻으려면 포기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포기하면 더 많이 줄 것이고 더 많이 헌신하면 더 많이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힘들지만 참으면서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종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보상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포기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원리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내가 비록 5시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하면 품삯을 더 많이 주실까에 관심이 있는 분이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기꺼이 이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섬김의 정신이고 이게 섬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 때로는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처음에는 먼저 된 자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뒤에도 또 이어져요.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이제 제자들이 서로 싸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보상받을까,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더 많이 보상받으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포기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 주어지겠지? 보상 주시는 거 맞아요. 보상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고 몇 배나 더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상 때문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나오는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해, 난 더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싸움이 사실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사실 연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는 더 헌신했고, 왜 나는 더 일찍 헌신했고, 왜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이 가는가 하는 이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나보다 먼저 온 사람,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주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뒤에 온 사람과 나보다 앞에 온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으로 주의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